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여 나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아유인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아유인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인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인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인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인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인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인 주. 무궁한 노래 불러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인 주 찬양.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라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휘장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곳에서 왕래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옵시고 각종 은사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지만 주의 날개 아래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막 비밀한 것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시어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는 희락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수 샘터로 인도하여 주옵시사. 달고 시원한 하늘의 생명수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다시 목마르는 물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줄로 우리를 꼭 안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교회에 주신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벗겨서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 내용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측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화합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냥 흘려들어보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이 계시가 소중한 줄을 알고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이 계시를 주느냐 보면 종들에게,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또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말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말을 듣고 싶으냐면 사랑하여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받은 이유는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요한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이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네로보다 더 거세게 교회를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를 했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되어서 페트모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굴에 갇혀 있었다고 그러죠. 저기 그림이 나옵니다. 동굴에 갇혀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계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계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롭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결국 313년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지 200년이 좀 넘은 시점에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를 통째로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나왔습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소망이 나왔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정결함이 나왔습니다. 그런 힘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날은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에 그 좋은 축복의 인생이 됐었던 것도 시작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울컥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따라가니까 다윗의 일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령 감동 너무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하시길 바라요. 이것을 잘 간직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인생에도 다윗 같은 요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 감동을 무시하고 흘려버렸을 때는 주님도 점점 감동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고 소중히 간직할 때 하나님은 그 감동에 주신 감동대로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언제냐?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는 이 주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주님의 때를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는 완전히 나누어지는데,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는 애곡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완전히 운명이 갈라집니다. 해처럼 빛나는 자와 애통하는 자. 그것은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7월, 8월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데, 이 때를 분별하게 하는 말씀,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와 읽기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듣는 자도 복이 있다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자는 더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민족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애곡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여 하나님의 기쁨,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이 꼭 우리들에게 손해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려울 때에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죠. 그러나 이때에 은혜를 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남들은 받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눈물 골짜기가 샘터가 됩니다. 악을 골짜기가 절망의 땅이 소망이 됩니다. 요한의 절망은 요한계시록을 열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녔을 때 그때 시편 23편과 시편의 보배로 든 말씀들이 열어집니다. 지금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때 진심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연단받고 하나님의 준비한 은혜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전혀 다른, 사람은 사람인데 인자 같은 이, 사람 같은데 지금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자, 발에 끌리는 하얀 세마포 빛나는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이것은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머리와 털어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단 말이죠. 이것은 지혜의 말씀, 지혜로운 분이라는 뜻이고,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짐승 중에서 밤에 볼 수 있는 짐승이 몇 있는데, 올빼미 같은 경우는 밤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써져 있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눈, 모든 것을 뚫어보는 눈, 바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분,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분,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원수를 발 아래 밟는 능력의 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 있는 권세의 음성.
이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계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럼 이분이 뭐냐? 재림하실 분이고 재판장 되시고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예수님은 연약해서 못에 박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분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분은 그분하고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권세를 갖게 되었느냐? 바로 그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 영광의 모습 이전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왜 그분은 재판을 받으셔서 죄인의 칭호를 얻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이 이 별볼 일 없고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면벽도 하고 수도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려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음부에 들어갈 나를 해방하시고 이제 너는 자유야 해방하시고 장녀도 이제 아니야, 세리도 너는 보배로운 자야. 그렇게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구나 하고 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때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1절에 보면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셨는데 7 교회에만 보내신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습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받은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에 있습니다. 이 촛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촛대가 할 일은 그 위에 초를 꼽힐 때 촛대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저 위에 초가 얹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저 촛대에 초가 없어지고 초에 불이 꺼지면
그 촛대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요 밑에 두지 않냐고 등불이 켜지면 등경이에 오르나니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불이 켜져 있으면 주님이 올리시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아니까 요셉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불이 꺼지니까 왕이어도 밑으로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빛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높여주실까요? 언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까요? 내게 빛이 나타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켜져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분이시다. 이 교회에도 주님이 왕래하고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됩시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느끼고 그분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는 그분이 힘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내가 점점 정결해질 때 그분의 임재, 그분이 함께 있는 것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촛대 사이에 왕래한다.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생사화복의 열쇠가 예수님한테 있고 영원한 영혼의 운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모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음부에 넣기도 하고 그들을 음부에서 꺼내기도 하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 인생, 내 영혼의 열쇠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그분 손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참된 예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차 될 일과 함께 지금 있는 일을 함께 말해 주어야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멸망해.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하고 미래를 본다면, 그 미래를 본다면 지금 내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내 믿음 이대로 지키고 내 신앙 이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멸류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그대로 충성하고 가는 겁니다. 미래를 진짜 보면 지금 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를 잘 못 보면 바꿀 수가 없죠. 진정으로 미래를 본다면, 그 미래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그 증거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미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건 배설물입니다. 그건 진짜 보아가 아닙니다 하고 던져버립니다. 바울이 진짜 미래를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보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하면서 그걸 꽉 잡는 거예요. 미래를 본 자는 지금 나를 바꾸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얘기다. 그것은 절반만 아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봄으로 지금 나를 바꾸는 거. 그게 진짜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장차 될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일, 즉 내 속에 들어있는 잘못을 책망하는 책망이 들어있고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이 충성과 사랑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칭찬과 책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확 뚫어보면서
아니야. 네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돌이켜 회개하라 하고 뚫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상태를 정말 제대로 뚫어보시고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권면해주고 경고해주는 분,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촛대를 왕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칭찬받은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내가 올 때까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섬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돌이켜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칭찬받는 자들은 바로 별과 같은 사람인데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 비어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예수님은 별을 붙잡고 있는 분입니다.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일, 중보자의 일 하는 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오른팔 되신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바꿀 수 있는 분이고 눈물 골짜기를 샘터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고 환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바꾸는 분이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붙잡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붙잡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붙잡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인은 요동치 않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붙잡히지 않을까요? 내어드리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뭔가 잡을 수 있는 건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드린 것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 것이니 주님의 것은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말씀 나오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암탉이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를 낳으면 이렇게 날개를 탁 펴면 병아리들이 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고 먼지가 막 해도 이
어미 닭 품 안에 있는 병아리들은 그 안에서 따뜻한 겁니다. 언제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줄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때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망의 광풍, 세상의 거친 바람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은데 힘들지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사망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 주는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 있다면 환난이 와도 견딜만 합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충남지사였던 분도, 부산시장이었던 분도, 이번에 서울시장이었던 분도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부족합니까? 참 그만한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부럽다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보는 겁니다. 실상 열어놓고 보면 그 사람은 낭떠러지에 바동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돈 많은 부자분들, 잘생긴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를 꺼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낭떠러지에 있어요.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던 사람은 포로로 잡아온 계집 종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속에 까보면 문둥병이 있었던 것처럼 높은 분들, 잘 나간다고 하는 분들 까보면 다 문둥병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가면 이 병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담대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 이분한테도 과감하게 전도했다면 이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저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내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모르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그 속을 확 뒤집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배로운 책이고 아픈데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찔리는데 나한테 생명이 되고 시원한 겁니다. 우리 종기 들어있을 때, 고름이 들어있을 때 막 째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가위로 탁 째고 팍 누르면 엄청난 통증과 함께 근이 팍 나오면 시원하게 그 다음에 아물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들어있다면 주님은 칼로 째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자르고 확 누릅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 치료하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촛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우리 예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무거운 짐 등에서 벗겨 주옵소서. 묶인 사슬을 풀어 주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어서 세상 오락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후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탁 순종하여서 생명과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채워 주옵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옵시고 감사로 채워 주옵시고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돌이켜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하여 더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향한 소망, 영생의 소망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표대를 향하여 더 부지런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를 맡긴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할까 부지런히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게 안개처럼 불타 사라질 것 때문에 너무 애달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주어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업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더 단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주여 생명 싸기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죄악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이 땅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평강의 시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들에게 평화의 시기가 온다면 힘써 헛된 일에 시간 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하는 눈을 주옵소서. 아버지, 헛된 데 시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팔로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기도를 쉬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도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합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방황하지 않게 주님 꼭 잡아 주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시간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말씀이 새겨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난이 길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촛대사에 왕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장차 올 일을 깨닫게 하여서 우리로 준비하고 단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가르치심,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정성껏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산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산업터전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